함께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청년들과 정말 몸을 부대끼면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청년들이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정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와, 대단하다, 정말 이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그와 또 반면에 동시에 정말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자신의 신앙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1년이 넘어가는,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죠.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교회 나오는 것조차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이 시기에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죠. 정말 어제까지 뉴스를 봐도 확진자 수는 정말 좀 이제 나아지겠다 싶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수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말 한숨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편 13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때에, 주위의 상황이 정말 답답하기만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시기를 이겨내야 하는지 정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3편은 탄원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탄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은 이 탄원시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바라며 호소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6절, 6절의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이 다윗이, 시인인 다윗이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탄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냐면, 먼저 1절에 여호와여라고 먼저 찾고 있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불평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6절에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정말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현실이 정말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지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눈을 들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시편,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 표제나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상황에서 시를 지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시편 18편만 해도 이때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시를 지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3편은 언제 지어진 건지 표제를 봐도 내용을 봐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다윗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뭐 사울에게 쫓길 때다,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범죄해서 고통에 있을 때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뭐 그런 건 지금 상황에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정말 중요한 확실한 한 가지는 다윗이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서 다윗은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정말 언제, 그 때를 묻는 질문인가요? 마치 이런 거죠. 집의 한쪽 구석에, 다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 한쪽 구석에 이제 양말을 벗어놓고 옷을 벗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아니면 이렇게 배우자가 이거 언제까지 여기 둘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언제까지 여기 둘 거냐 물어봤을 때 내일까지요 라고 했다가 등짝을 한 번 맞은 적이 있는데, 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당장 치워라, 이 얘기죠.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숨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정말 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지금 당장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답답한 상황 속에서 참고 신음하고 인내하다가 그 인내가 바닥이 난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또한 이 4번의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워했는지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참다가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4번의 탄식, 이 처절한 탄식, 어떻게 보면 그냥 불평으로 보일 수 있는 이 탄식에 대해서 이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야 할 귀한 탄식이다.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탄식은 그냥 단지 철없는 탄식, 그냥 성도로서 부끄러운 투정 정도가 아니라 성도로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할 수 있는, 아니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귀한 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와 같은 탄식은 세상의 영광이나 물질의 궁핍으로 인한 탄식이 아니라 다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물질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조금 어떻게 잘못돼서,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해서, 내 개인적인 영광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봐주시기를, 더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사모함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탄식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야 할 귀한 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나를 언제까지 나를 나에게서 숨으실 겁니까?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영혼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절에 보면 나의 원수 때문에, 여기서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나의 주위 상황 때문에, 나의 이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로 본다면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봐서도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문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하며 아버지께 부르짖으셨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지금 외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상황이 어떻든 지금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고통인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잊어버리고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고 다윗은 지금 느끼고 있죠. 나의 상태는 이렇게 점점 더 근심이 더해져 가는데, 내 주위에서는 자꾸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얼마나 답답할까요? 다시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시고 자신에게서 숨으신 것 같은 상황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잊으시고 그들에게 숨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부터 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몇 부분만 보면 창세기 8장 1절에서 노아와 그 모든 가족과 모든 가축이 방주 안에 갇혀 있을 때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고 물이 차 있는 게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냥 배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물에 동동 떠 있기만 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내용을 봐도 그렇죠. 탄식을 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 400년의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해도 당연하게 여길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결코 잊으시거나 우리에게서 돌이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찾아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 개역개정판에서 보면 이 번민과 근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점잖게 들릴 수 있는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좀 더 느낌이 확 오죠? 자신의 신세,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주위의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모습, 다윗의 신앙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자신의 문제를 또 한숨과 이 탄식과 불평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그 이 절규와 몸부림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탄식,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토해내고 탄식했다면 이제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서 한 번 더 놀라운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은 비록 이 고통 속에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렇게 여겨졌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원수들이 나를 마냥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다시 돌아봐 주시고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실 그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나를 생각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생각하사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보면 보다, 유심히 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를 주목해달라고, 나를 바라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라본다는 게, 주목한다는 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눈만 이렇게 보면 이게 주목하여 보는 걸까요? 주목해서 보려면 얼굴을 돌리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얼굴을 돌린다, 얼굴에 대한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특히 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명기 3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내가 진노하여 내 얼굴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역대하 30장 9절 하반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가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 축복문이라고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얼굴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비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이야기는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이어서 3절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을 향해서 돌아봐 달라고, 나를 떠나지 말고 함께 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지금 간절히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쓰여 있는 생각하사, 또 응답하시고, 밝히소서,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모든 동사를 지금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형으로 썼다는 것은 이 강구,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의미로 다윗은 지금 명령형을 건방지게 하나님께 명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급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그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또 그분으로부터 오는 응답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응답만이, 오직 그것만이 자신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다윗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일부 학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다윗이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때가 다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자신이 느끼고 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그런 정말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자신의 문제를 주인 되신,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서 처절하게 토해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께 강력히 요청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태도가 갑자기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저는 이 5절과 6절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너무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다윗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나요? 갑자기 너무 태세 전환을 하지 않았나요? 다윗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4절과 5절 사이에 뭔가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이 된 걸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모든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다 거두어가 주셔서 모든 탄식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다윗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해결됐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그렇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5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5절 말씀이 어떻게 되죠?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럼 한번 앞에서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사이에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오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어떤가요? 뭔가 이 사이에 극적인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이 돼서 찬양이 나오는 느낌인가요? 비록 나의 고난을 기뻐하는 내 원수들 때문에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 원수들 때문에 내가 두렵지만 아직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인 것이죠. 고난의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와 그 사랑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비록 주위 상황을 보면, 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영혼의 문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내 주위의 상황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정말 속된 표현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슬픔과 고통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삶에서 많은 고통을 겪죠. 원인이 무엇이든 종류가 무엇이든 누구나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든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약간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복을 받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만사 형통하게 되고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모두 해결되고 사라져서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되는 그런 종교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게 있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 없이 복을 받으면서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 믿으면 내 가정도 화목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좀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야, 잘 된다며, 거봐 하나님 없잖아. 마치 십자가라는 부적을 들고 이 십자가라는 부적이 나에게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이거 능력 없네, 효험이 없네, 마치 부적을 다루듯이.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것 맞습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도 받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예배드리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면접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실패와 좌절,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무속신앙에 불과한 그런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저희가 저렇게 굿하면 그냥 이렇게 돈 좀 내면 잘 되고 안 하면 잘 안 되고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는 복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리스도인도 광야로 내몰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고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인간의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이 겪는 역경들 하나하나가 다 죄 때문은 아니다라고 동일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분의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걸었던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나요? 한 가지 예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광야, 그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고 있을 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행렬을 계속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성경에는 좀 그 느낌 보면 좀 내용이 확 와닿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이 썩 꺼져라, 이 살인마야, 꺼져라, 네가 그러고도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아직까지 한 나라의 왕인데 자신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어떻게 저렇게 모욕을 할 수가 있지? 막 속이 막 끓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감히 왕을 욕하다니, 제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약간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말하도록 시킨 것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저 말은 나를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윗은 이 광야의 상황,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를 향해 이를 갈고 보복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한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갔던 이 광야, 이 고난의 시기는 그들의 인격과 신앙이 회복이 되고 형성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다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다움, 또 다윗은 다윗다움, 그것을 회복했습니다. 광야 속에서의 그 시련이 그들 속에서 최선을 끄집어냈습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광야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야겠죠. 근데 그게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죠?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역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함과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곤경과 깊은 고민에도 빠지셨고요. 마음의 괴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직접 겪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인간의 고난은 구원을 얻게 하거나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님과 하나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므로 예수님과 더불어 그 고난에 순종할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고난과 영광의 길을 가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따라와. 자, 내가 와봤으니까 알아. 따라와. 내가 다 해봐서 알아. 할 수 있어.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해봤어. 이렇게 하셨나요? 그냥 우리를 오게 하시고 기다리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이죠.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또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라는 단어를 좀 더 보면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동시에, 더불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같이 가자 이게 아니라, 내가 겪는 고난의 길을, 이 슬픔을, 아픔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더불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임마누엘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성탄절 근처에서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예수님께서 나신 이야기에 바로 임마누엘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동시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거나 고개를 돌리시거나 나를 그냥 잘 견디고 와 이렇게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를 걸어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그 상황 속에 계신 것 같나요? 이럴 때일수록
이때 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의 슬픔, 나의 눈물, 나의 탄식, 나의 아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그것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을 겪어서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통 속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그 짐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쉼, 평안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잠깐뿐인 눈에 보이는 것, 잠깐뿐인 나의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그 고난의 때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를 할 텐데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나의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변하고 무너지고 나의 좌절은 커져가지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고통, 모든 신음, 작은 그 숨소리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투정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혼자 두실 건가요? 불평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가신 예수님을, 이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내려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당해야 합니까?